오늘 창세기 1장 총정리를 합니다. 창세기 1장은 단순히 하나님 만물을 창조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 안에 전 성경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거. 특히 창세기 1장에서 첫날의 창조에 전 성경의 창조와 구속의 원리가 다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창조와 구속의 원리 다 같이 나눔 과정 약속. 다시 나눔 과정 약속. 네, 나눔에는 체험이 포함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전 성경의 기초요 뿌리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거다. 그러므로 전 성경 세상 만사 모든 것은 everything 만사 만물은 전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옵니다.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려지지 않는 것은 가짜. 비록 From God이라도 성경에서 나왔어도 그것이 too many 되면 인본주의가 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장사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사기치는 거예요. From God이면 반드시 From to가 돼야 되는 거예요. From many는 더 말할 것 없이 안 되는 거고 From God, to God, by God, for God, in God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오면 카오스, 흑암, 공허, 혼돈.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창조는 다 선합니다. 아직 악이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비록 카오스, 무질서, 혼합, 혼돈, 어둠 그거는 그 자체는 아직 창조의 첫날의 모든 창조의 원료이기 때문에 그게 아직 혼란스럽지만은 그 자체는 선한 거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나타날 어둠의 권세를 내다보게 하는 상징적인 그림자가 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구별해요. 카오스 자체는 선한 것이야. 왜? 창조의 첫날의 첫 열매니까 선한 거야. 그러나 그것은 장차 나타날 어둠의 권세를 내다보게 하는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 상징이 된다는 것. 두 가지. 그 다음에는 빛의 이스라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첫날의 모든 창조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 삼일체 정의. 구별되되 비분할. 그거는 삼일체 정의가 아니고 삼일체 정의. 동일 본질의 생겨. 삼위의 관계는 비분할. 그냥 비분리. 그냥 삼위의 관계는 구별되되 구별이 나와야 삼일체가 되지.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함. 그러니까 창조는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다 같이 창조에 참여했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고 다 같이 창조한 게야. 성부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는 대표이고 성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지 않은 것도 삼위일체뿐만 아니라 성자 말씀이신 성자가 또 창조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서는 하나님의 신 성부 성자 성령이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심으로 나눔의 원리가 나오는 거다. 나눔은 채우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나눔이란 수단이요 목적은 채우는 거다. 이 나눔의 원리가 뭐냐? 나눔의 원리가 전 성경을 일관하는 구속의 원리입니다. 구속이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처럼 우리를 마귀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별해내는 것, 애굽에서 구별해내는 것, 구속이란 구별해내는 거예요. 나눔의 원리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므로 구별된 것이 다시 섞일 수 없어. 구별된 것이 다시 섞이면 안 돼. 그래서 구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는 거다. 성경의 마지막은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로 구별된 빛의 자녀들을 지옥의 자녀들로부터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구별해내는 것이고 빛의 왕국인 하나님의 왕국을 어둠의 권세인 지옥으로부터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난다. 그래서 전 성경에 단 하나의 단어로 말할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 하면은 구별이다. 하나님, 구별 안 된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야. 그게 전 성경을 일관하는 게 나 외에 다른 신을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 뭐 성부, 성자, 성령 구별 안 된 건 이미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
구별 안 되건 교회 아니야. 말씀 구별 안 되건 하나님 말씀 아니야. 그건 사람의 말이지. 그러니 뭐든지 구별되지 않은 거는 다 가짜요. 섞인 거는 가짜요. 구별된 것만이 진짜고 구별된 것만이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가. 간단해. 첫날과 둘째 날의 창조는 구별이야. divide from. 이질적인 구별이야. divide and가 아니야. 완전 이질적인 빛을 어둠으로 구별함으로써 빛과 어둠은 서로 상반되는 이질적인 거야. 빛과 어둠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섞일 수 없어. 그래서 구별이라는 거는 수단이고 목적은 채우는 거다. 그래서 첫날, 둘째 날은 구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구별된 곳에 채우는 거야. 나흘 동안의 창조는 구별된 곳에 구별된 곳으로 채우는 거야. 하늘에는 하늘에 있어야 할 일월성신과 별과 또 땅에는 땅에 기는 짐승들, 땅 안에 물속에는 물속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워지는 거지. 바로 창조의 원리요. 나눔과 체험의 원리가 창조의 원리인 도시의 구석의 원리다. 그건 뭐냐? 구별된 곳에는 구별된 곳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구별된 곳이 궁극적으로 뭐야? 천국 아니야? 천국에는 구별된 곳만 들어가는 거지. 구별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 어떤 수단과 방법과 공로와 어떤 무엇 가지고도 절대로 구별된 거기에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외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오늘의 복음이 오늘의 말씀이 얼마나 잘못되고 혼합되고 뒤섞여 있고 오염된지 알 수 없어. 이렇게 철저하게 깨끗하게 구별된 것을 교회가 강조해야 되는데 구별하는 개념 자체가 교회에서 없어져 버렸어. 성경은 구별로 시작해서 구별로 끝나고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는 구별이다. 거룩인데 거룩이라는 말 속에는 너무 오합지열 잡동사니가 다 섞여 있어서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섞여 있어서 거룩이라는 말 자체가 이젠 더럽혀져서 거룩이라는 말을 안 쓰는 거야 나는. 뭔 소리인지 알겠어? 프레시하고 좀 더 리얼한 구별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이건 진짜 거룩이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구별이 거룩이야. 근데 거룩이라는 용어가 너무 오염됐기 때문에 나는 거룩이라는 더럽혀진 용어를 쓰지 않고 프레시하게 구별이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야.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이야. 나와의 다른 것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백성 빛을 어둠으로부터 구별한 것처럼 여자의 손을 뱀의 손으로부터 구별한 것처럼 이삭을 이스마엘로부터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별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게 하나님의 백성이지 교회 댕기고 세례받은 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그게 성도가 아니야. 그건 껍데기. 그러므로 천상적 법정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은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일상생활에서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 라이프 스타일에서도 구별돼야 돼. 물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여전히 아담의 후손,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고 있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야. 우리가 구별됐다는 것은 천상적, 법정적, 칭의, 영적으로, 법적으로만 구별된 거지 실제는 우리가 구별될 수가 없어. 우리는 죄와 마귀와 먹고 마시면서 그냥 여전히 dim벙덤벙 하면서 살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천상적, 법정적으로 완전히 구별된 것처럼 구별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구별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 이거를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중생과 성화 얘기는 또 이제 나중에 따로 집중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천상적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으면 그 신분에 걸맞도록 말도 구별이 돼야 되고 생각도 구별이 돼야 되고 우리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도 자꾸 구별이 되고 변화가 돼야 된다. 이게 억지로 안 돼. 속 사람이 변화되면 자연스럽게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또 반대로 겉사람으로 일부러 억지로라도 자꾸 습관을 바꾸면은 속 사람이 거룩하게 변화가 됩니다. 밖으로부터의 변화와 안으로부터의 변화.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활용을 해야 돼. 예가 돼서 거친 말이 막 나온다. 응? 그러면은 하려면 할 수 있어요.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어떤 목사가 그냥 입에서 얼마나 이런 욕지거리가 막 시험 깨시기 막 일 막 나와. 그냥 한 2년 동안 나하고 같이 살았더니 이제는 그런 욕이 없어졌어. 겉으로부터도 우리는 성화가 돼야 돼요. 인위적으로, 억지로. 습관이야, 습관. 그 다음에 보다 더 바람직한 거는 속 사람이 변화되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온유와 겸손과 절제와 성령의 열매가 맞으면 자연이 안에서 나오고 우리는 겉으로 안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유일한 키워드는 구별이다. 교회는 교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구별돼야 돼. 다 구별돼야 돼. 성경에서 구별보다 중요한 게 없고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구별보다 중요한 게 없고 이거 하나야. 구별했으면 모든 게 다 거짓말 가짜가 되는 거다.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오직 이거 하나 때문에. 왜 순교를 해? 구별 때문에 순교하는 거야. 타협하지 않으려고. 구별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구별을 했는데 어둠을 없애지 않고 빛만 있으면 세상의 천국이 되는데 빛과 어둠, 낮과 밤을 공존하게 하셨다네요. 공존. 같이 병행돼. 이게 이원론입니다. 이제 이원론은 3장에 가서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어요. 서로 적대적인 상반되는 두 개의 원리가 계속 평행선을 이루고 같이 가는 것을 이원론이라고 한다고 우선 간단하게. 그래서 빛과 어둠, 낮과 밤은 이원론으로 계속 서로 충돌하면서 이제 타락 이후에는 그 어둠이 단순한 낮과 밤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과 빛의 세력 이것이 서로 충돌하면서 서로 계속 마지막까지 계속 충돌하면서 가는 것을 전 구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 3장에 들어가서 할 테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그죠. 서로 상반되는 두 개의 원리가 같이 충돌하면서 같이 나가는 거다. 빛의 창조에서 이원론의 전성의 구속사의 원리가 나오는 거다.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거는 구별에서 빛의 창조에서 거룩이 나오는 것이고 빛의 창조에서 구별의 원리가 나와요. 창조와 구속의 원리야 이게. 그 다음에 저녁에서 아침 여기서 해석의 원리가 뭐가 나오느냐. 과정.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어. 한 번에 다 창조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엿새가 걸렸느냐. 일하는 작업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과정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하지 절대로 능력이 많다고 과시하고 서두르고 그냥 한꺼번에 후닥닥 해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과정이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입니다. 이 수단과 방법이 뒤바뀌면은 수단과 목적이 바뀌면은 거기서 모든 불의와 죄와 타락과 범죄가 다 수단과 목적이 바뀌는 데서 오는 거야. 이 수단과 목적이 바뀔 수가 없어. 바뀌어서도 안 돼. 하나님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엿새 동안에 한 단계 창조한 것처럼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일한다. 전 성경이 바로 이 과정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왕국을 점진적으로 자라가게 하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무슨 원리가 나오느냐. 저녁에서 아침, 거기서 과정이 나오고 또 저녁에서 아침에서 뭐가 나오냐.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게. 창조를 했는데 맞바로 아침에서 저녁이 돼야 되는데 왜 저녁에서 아침이라고 했느냐. 어둠 후에 아침의 영광이 그게 진짜라는 거야. 어둠을 통과하고 밤을 통과한 아침이 진짜라는 거야. 그래서 저녁에서 아침이라는 여기에서 나오는 전 구속사의 중요한 원리는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침의 종교요 빛의 종교지만은 그 아침과 영원한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광명의 그 하나님의 왕국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다. 고난의 밤을 통과해서 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난 없는 영광은 말짱 거짓말. 고난은 없고 복만 비는 게 뭐야? 고난 없고 복만 비는 게 뭐야? 그걸 뭐라 그래? 고난은 없고 복만 오라. 그건 뭐라 그래? 기복신앙, 샤머니즘. 기복신앙, 또 고난은 없고 복만 비는 걸 뭐라 그래? 고난은 가고 복만 와라 하는 게 뭐야? 재해기복. 오늘날 고난을 말하지 않고 복만 비는 종교는 전형적인 샤머니즘, 무당 종교예요.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창조의 원리에서부터 하나님은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두셨어. 그럼 믿는다는 자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거야. 복 받으려고 믿는 게 아니야. 복은 나중에 받는 거고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고난의 깊은 밤을 통과하고 받는 영광이 진짜 영광이야. 간단하지 않아. 세상의 메달리스트들, 세상의 탑 클래스들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탑 클래스의 영광의 메달을 멸류관을 쓴 사람들이 있어. 피아니스트 톱이 되려면은 평생 하고 싶은 거 다 못하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뼈가 빠지도록 그냥 피아노만 쳐야 되는 거고, 김연아 같은 영광의 메달을 따려면은 정말 인간으로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5살, 4살, 5살 때부터 인간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하나만 매달려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걸 받는 거 아니야? 대가 없는 영광은 이건 전부 다 가짜예요. 사기야, 사기.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들이 사기꾼이라는 거야. 대가 없이 복만 빌어주는 넥타이맨 무당들이라고 그러잖아. 썩으면 안 돼. 고난 후의 영광. 그럼 미국에서는 고난이 없잖아. 미국에서는 고난이 없잖아. 뭐 예수 믿는데 누가 뭐 핍박하고 잡아가? 물리적인 고난이 없으면은 색깔도 없고 모양도 없고 감각도 없고 맛도 없는 영적인 고난을 받는 거야.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마귀와 사탄의 세력에 도전을 받는지 몰라. 이걸 느끼지 못하면은 그건 다 죽은 영이야. 눈을 뜨면은 몽땅 공격이야. 사탄의 공격.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래서 몽땅 큰 사탄이 보이지도 않게 냄새도 감각도 없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물리적인 핍박은 간단해. 사느냐 죽느냐 그 자리에서 결정이 돼. 그잖아? Yes, no. 사느냐 죽느냐 그 자리에서 결단이 나. 물리적 핍박은 오히려 역작용으로 죽으면 죽으랴 힘이 나올 수가 있어. 근데 영적으로 들어오는 영적인 공격은 무방비 상태, 막을 길이 없어. 정말 영적으로 인간이 깨어있고 인간이 영적으로 예민하지 않고는 그대로 다 마약처럼 그냥 다 거기에 젖어들어 다 마비되고 말아. 그게 물리적 핍박보다도 더 무서운 영적인 핍박을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걸 이걸 알아야 돼. 몽땅 지금 다 혼합. 너희들은 아직 이제 뉴에이지 안 했지만은 이제 앞으로 들어가면 이제 3장 들어가면 이제 무시무시한 걸 다 배워야 돼. 이제 영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엿새 동안에 모든 걸 다 창조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26절, 27절에 오게 되면 인간의 창조가 나옵니다. 교재 보지 마라. 교재 없어. 26절, 27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어봐요. 26절에서 27절 다 같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돼서 거기까지 27조까지만. 인간의 창조는 1장에서 인간의 창조는 만물의 창조 속에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왜? 목적은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간단히 끝났지만은 인간은 무엇이냐? 그 부분을 다시 클로즈업해서 확대시킨 것이 바로 2장입니다. 1장의 인간 창조 부분에서 다 말하지 않은 1장은 창조 신학의 그냥 창조의 원리 안에서 만물과 자연의 창조 중에 마지막 날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끝냈지만은 그 인간 창조가 어떤 것이며 인간이란 뭐냐 하는 그 정체를 올바로 다시 클로즈업한 것이 바로 2장은 1장의 인간 창조를 확대한 겁니다. 그래서 2장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겠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먼저 첫째는 인간을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게,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도록 인간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동력자로서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나 하면은 창조의 3중 구조가 여기서 확립이 됩니다. 여기 이제 2장에 가서 이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명할 때 구체적으로 하기로 하고, 무슨 소리냐. 인간은 자연을 다스리는 자이지 자연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게 인간 창조의 목적이.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자연 위에서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창조한 거지 자연을 섬기도록 자연 밑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이게 창조의 3중 구조입니다. 이거는 이 창조의 3중 구조는 그 위치가 절대로 바뀔 수도 바뀌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구조야. 이거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우로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 자연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인간인 자연을 다스리지 않고 자연 밑으로 내려가서 자연을 섬기면은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뿐만 아니라 인간 위에 자연이 인간 위에 올라오게 돼. 그럼 인간 위에는 누구만 있어야 돼? 하나님. 그러니까 자연이 하나님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창조의 이 감정 구조가 인간의 타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나와의 다른 것을 내게 얘기하지 말라. 절대적으로 이거는 유지돼야만 인간이 인간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그 위치와 이 구조를 반드시 지키고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인간 창조의 목적이 자연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대행자로 자연을 다스리도록 인간을 창조한 것이지 자연을 섬기도록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정도 해두고 요 이제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 사명에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 창조에서 두 번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영이심으로 모양이 없어. 근데 여기는 우리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양이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빌립이 선생님이요 하나님을 보여줘요. 아버지를 보여줘요.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예요. 그러니까 형상이 있다면 아들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과 같은 거지 하나님 자신은 형상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양과 형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뜻만 뭐냐? 이거는 애적인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성품을 말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은 첫째로 영원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다. 모세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지전능하시다. 대충 이 정도로 해주자. 이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속성. 근데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면은 하나님의 대행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걸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 대신 일할 수가 있어. 그치? 자연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이 특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그 자연을 다스리고 관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 갖고 계시는 고유한 속성이라고 하면 여기는 하나님과 같이 갖고 계시는 인간이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성품과 기능을 인간에게 공유하게 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불완전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완전할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 자연으로부터 구별되는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려면은 자연으로부터 구별돼야지. 우리가 자연 밑으로 들어가도 안 돼. 우리가 단순한 자연의 일부로 들어가도 안 돼.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구별돼야 돼.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야. 왜? 이 자연과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거. 우리 과학적인 모든 지혜가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관리하도록 그만한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에 포함되긴 하지만은 도덕적인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가치와 윤리적인 도덕적인 분별력과 도덕적인 그런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줬다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도덕이 없어. 동물에게는 본능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의 일부를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을 대행할 수 있는 거. 인간은 불완전하지만은 자연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그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영적 속성,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원수의 IQ가 아무리 높아도 원수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원수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원수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리 지능이 높아도 인간만이 왜? 원수에게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없어. 영적인 공통 분모가 없어. 하나님의 속성이 없어.
요즘 AI 인공지능 해가지고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금 대신해서 뭐 만능으로 지금 앞으로 나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은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지능을 능가한다 할지라도 인공지능에는 영적인 속성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이 형상이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3장 구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는 29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29절에서 끝절까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품품을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 다음에 2장 1절 하나 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예, 여기까지라야 1장이 완결됩니다. 다 이루니라. finish it. 그래야 1장이 이제 완결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8절 뛰어넘어서 29절에서는 뭘 말하느냐. 29절 30절은 하나님이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동물이나 인간이나 전부 다 식물을 먹게 돼 있지 물고 찢고 죽이고 잡아먹게 돼 있지 않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은 나무의 열매와 과실과 이거를 먹고 짐승들은 채소와 풀을 먹고 전부 다 채식 동물로 만들었지 물고 찢고 죽이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야. 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은 다 선하게 창조된 거다. 이사야 11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그가 오실 때에 어린아이가 뱀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하고 어린 양과 사자가 같이 풀을 뜯고 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야. 그건 문자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는 천상적인 평화를 상징적으로 말한 거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애당초 타락 이전엔 이렇게 어린아이가 뱀의 구멍에 손을 넣고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풀을 뜯는 그런 상태에 선하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이런 물고 찢고 피 흘리고 잡아먹는 이게 언제부터 나오느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피를 흘림으로써 여기서부터 타락한 인간이 피를 흘림으로써 거기서부터 동물의 세계, 인간은 자연의 대표입니다. 자연의 왕관이요 자연의 대표야.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도 타락하는 겁니다. 이제 3장에 가면 그것도 나와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자연이 타락해. 사람이 사람을 쳐 죽이고 피를 흘리고 죽임으로써 짐승도 짐승을 물고 찢고 죽이고 짐승이 사람도 물고 찢고 죽이는 이런 역사가 자연스럽게 이제 퍼져나가게 되다가 언제부터 사람이 소고기 돼지고기를 먹게 되느냐. 창세기 9장 오게 되면 인간의 죄악이 너무 관용을 해서 이제는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도 이제는 그 죄를 돌이킬 수가 없어. 왜? 물고 찢고 잡아먹고 죽이는 이것이 다반사가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없어. 타락한 인간이 타락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가 없어. 종말에 가기 전에는 되돌릴 수가 없어. 타락한 인간은. 그러므로 창세기 9장 오게 되면 그때 8장 끝에서 마지막에 8장 끝에 오게 되면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리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최초로 피 흘림이 있는 제사를 최초로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 노아가 처음 짐승 죽인 게 아니야. 사람이 짐승도 죽이고 잡아먹고 짐승도 짐승이 잡아먹고 짐승이 사람도 잡아먹고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이미 죽이고 피 흘리는 건 다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노아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번제를 처음에 드리고 9장에 오게 되면은 이제는 어쩔 수 없다. 추인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승인을 하는 거야. 이제는 짐승을 이젠 잡아먹어도 되는데 피채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니
피채 먹지 말라. 이제는 동물을 너희들이 식물로 삼는 거를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허락한다 하는 거예요. 9장에 와서 허락되는 거지 원래는 전부 채식만 하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강 관리를 말하자면은 인간은 채식만 하고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너무 문명이 다양하고 복잡해졌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 특히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에너지는 육체적으로 노동하는 것보다 몇 값을 비교할 수 없도록 진액이 빠집니다. 에너지를 풀만 먹고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타민도 먹어야 되고 또 뭐 고기도 먹어야 되고 먹어야만 유지하게 되겠는데 이게 죄와 악과 타락의 결과이지 본래는 선량하게 살면 생각해봐. 뭐 한 50년 전만 돌아가 보자. 6.25 전만 돌아가 보자. 우리 한국 사람들 다 풀 먹고 살았잖아. 거기가 풀 먹고 살아서 가난한 사람들 일본에 1년에 고기 한 번 먹는 게 쉽지 않았어요. 농촌에 다 풀만 먹고 살지 않아? 풀만 먹고 살아서 오히려 풀만 먹고 살 때는 사람들이 선량했어요. 그지? 말 나온 김에 이상구 박사 건강 뭐 세미나 만나 한국의 TV에 와서 한방에 센세이션을 바람을 일으키고 이상구가 이제 안식에 어디에 탈퇴했어요. 안식에 전도사인데 안식에 이제 나왔어. 굿바이 하고 나왔어. 이상구가 왜 이상구의 건강 세미나는 뭐냐면은 고기 먹지 말고 채소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야. 왜? 그게 안식의 교리야. 안식의 교리는 성품 성화 교리야. 도덕적인 선을 행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은 짐승처럼 정력이 발동하고 짐승처럼 싸나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채식을 해야 사람이 성화가 된다는 거야. 이게 안식의 교리야. 근데 이상구가 그걸 그냥 뭐 그렇게 떠들고 여러 를 떠나다니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채식을 한다고 선한 게 아니고 소고기 돼지고기 먹는다고 반드시 악한 거 아니라는 거야. 무슨 이유로 나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급바이하고 이제 박차고 나왔어요. 원래 사실은 채식하는 사람들은 사실 선량한 이 시대가 이게 악해져서 그런 거지. 그냥 하나님은 채식만 하고도 살 수 있도록 본래는 그렇게 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악해지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이제는 나 같은 사람은 고기 안 먹으면 안 돼. 어떤 더 힘들게 되면 고기를 먹어야 겨우 기운을 차려요. 고기 워낙 좋아하니까 요즘 위 때문에 뭐 그 좋은 고기도 못 먹고 있지만은 체질 따라서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 먹어야 살지 고기 안 먹으면 못 살아.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은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므로 동물이나 인간이나 다 식물과 채소와 열매를 먹이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very good. 그건 뭘 말하느냐. 첫째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첫째는 하나님이 구상하고 설계하고 생각하고 계획한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만족하다는 거야. 창조의 만족성. 하나님이 생각한 대로 안 된 게 없어. 창조의 만족성. 만족하다는 거야. Very good. 그 다음에 good이라는 거는 좋다는 뜻만 아니라 선하다는 겁니다. 철학에서 그것은 선한 거야. 만물은 선하게 창조됐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악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악이 죄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은 전부가 다 선하다는 거야. 만물은 선하게 창조됐다는 거야. Very good. 선하게 창조됐다는 거야. 만족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2장 1절까지 합치게 되면 Very good. Very good은 뭐냐? 다 이루니라. Finish. Perfect. 하나님이 계획한 것 완전하게 완전히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는 거야. 끝났다. Finished. 또 하나 perfect. 부족한 게 없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뭐냐? 더 이상 없던 것이 생겨나는 진화론이 발붙일 것이 없도록 여기다 쐐기를 박은 거야. 완결. 창조의 완결성. perfect. 완전하다는 거야. 그리고 finished. 끝났다는 거야. 더 이상 진화하면서 없던 종류가 새로 생겨나는 따윈의 종의 진화론 발붙일 게 없다는 게 여기다 쐐기를 박아놓은 거야. 진화론 발붙일 것이 없어.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야. 추리야 추리.
이러니까 이렇게 됐을 것이다 하는 전부 상상과 추리, 그걸 과학으로 믿는 그 과학자들은 정말 골 빠진 과학자들이야. 과학자들이, 양심 있는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진화론을 과학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넌센스로 하는 넌센스. 인간의 상상에서 나온 거지 그건 과학이 아니야. 왜? 과학은 입증이 돼야 돼. 진화론은 한 가지도 입증된 게 없어. 전부 다 추리야, 추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만족하고 선하고 완결적이다. 완결, 끝났어. finish it. 그것이 2장에서 재확인하는 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완성임, finish, 끝났어. 하나님의 창조와 더 이상 인간이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어. 창조의 완전성, 완결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28절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그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간단히 말하면 땅에 충만하라. 이건 체험의 원리, 체험의 원리.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처음부터 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푸르르게 만든 게 아닙니다. 모델 케이스로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모델로. 맨 먼저 모델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을 모델로 만들어 놓고 짐승이나 모든 초목이나 점진적으로 온 땅에 퍼져나가게 이렇게 점진적으로 한 거지. 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일한다고 그랬어. 이해가 되겠어요? 처음부터 지구를 이렇게 푸르르게 다 옷 입히듯이 다 이렇게 한 게 아니야. 이 점진적으로 다 이제 번성해 나가도록. 그래서 땅에 있어야 할 것들로 채우는 이런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그걸 잘 관리하고 보살피고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들로 충만하게 체험의 원리야. 충만은 체험의 원리야. 이 지구는 넓은 의미에서 지구는 구별되는 곳입니다. 왜? 우주에 그 많은 헬 수 없는 그 많은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어도 그 모든 수많은 수억천만 개의 그 우주의 별들은 오직 지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야. 오늘의 과학이 그거 다 증명하지 못해. 왜? 그것들이 다 있어야 지구가 이런 적절한 환경과 이걸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걸 다 아직도 뭐 상대성 원리 별의별 게 다 나와서 아직 증명을 못해.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이 지구에 우리가 사는데 가장 필요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모든 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이거를 다 만드신 겁니다. 모든 우주와 창조의 중심은 지구입니다. 지구를 위해서 하늘의 모든 일성수를 다 만들었어요. 지구는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의 대표요, 창조의 왕관이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게 한데, 첫째는 생육, 번성, 충만하라. 체험의 원리. 사람은 사람대로 채우고 동물은 동물대로 채워지고 모든 초목은 초목대로 잘 자라고 채워지도록 잘 관리를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정복이라는 거는 정복자와 같이 자연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오늘은 자연을 정복한다는 것이 뭐 우주를 정복하고 뭐 지구를 뭐 전부 다 환경을 다 그냥 파괴하고 그런 정복이 아니야. 폭군과 같은 정복이 아니야. 이거는 룰러, 자연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자연을 잘 보존, 유지, 관리하라고 하는 매니저의 그런 사명을 주는 거지, 자연을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 파괴적인 그런 정복이 아니라고 하는 거. 이 자연을 다스리는 그건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는 절대로 자연을 섬기지 말라는 거야. 자연을 지배하라는 거야. 룰러의 권한을 주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이 정복하라는 거는 폭군자로 파괴하라는 게 아니라 너는 자연을 다스릴 자이지 자연을 섬길 자가 아니라는 거야. 섬길 자는 나뿐이고 너희는 자연을 다스릴 자라고 하는 우리의 포지션, 창조의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의 위치를 확실하게 구워주는 거야. 삼중구조. 이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는 다스리라. 다스리라는 거는 관리하라는 게 관리. 가드너, 정원사. 이 집에들 이제 정원사들이 와서 뭐 이렇게 불두가 가지고 이제 정원들을 가꿔주는 것처럼 자연을 잘 보존하고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사명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의 기본적 사명 1장 28절 여러분 교재에 있을 거예요. 생육보성 땅에 충만하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종 많은 사람들이 생육보성 충만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무슨 문제가 나오나 하면은 우선은 생육보성 충만한 것이 복이야. 고대 사회 인구가 없을 때는 애가 많은 것이 사람 많이 나는 게 복이고 그게 재산이야. 욥의 가정 보게 되면 욥이 재산이 많은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관리할 수 있는 자녀들이 10명이나 되니까 많은 우양을 관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는 머리가 곧 부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식구가 많아야 인컴이 많은 우리나라 70년대 저 남미 브라질에 이민들을 갈 때에 이 남미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 이민 간 사람들이 맨 처음에 뭐 하냐면 전부 봉제에서 봉제 집에서 미식 만들어서 그러면은 생산 인구 활동하는 식구들이 많은 사람은 빨리 일어서 생산을 일하는 인구가 적은 가정은 빨리 일어서지 못해. 그러니까 일손이 곧 부를 그대로 가져온다는 얘기야. 이 고대 사회 1차 산업은 다 할 수 없어요. 1차 산업 시대는 다 손이 곧 부니까 우선 생육번성하는 자체가 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생육번성하되 이제는 타락한 인간들이야. 물고 찢고 잡아먹고 그냥 서로 잡아먹는 타락한 인간 사회야. 그러면은 생육번성하되 타락한 인간이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옛날에 인구가 적을 때는 참 이웃 사촌이라고 이웃 간에 얼마나 사이좋게 다정하게 지내는데 요즘 인구가 많아지니까 서로 경쟁 대상이고 서로가 투쟁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생육번성 충만한 자체가 복이지만은 생육번성이 충만해서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서 무슨 문제가 오게 되면은 윤리적인 문제가 와. 사회적인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 관계 사회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와. 왜? 가인이 아벨을 두 식구밖에 없는데 두 형제밖에 없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지 않아. 둘밖에 없는데도 때려 죽였는데 식구가 많아놓게 되면 사람이 많으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거기에 도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나와.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첫째는 생육번성 자체가 복이고 또 둘째는 이거 인간의 기본적 사명이야. 인간의 기본적 사명에 생육번성 그 안에서 이제 첫째 둘째 나가는데 생육번성 자체가 복이야. 그러나 생육번성에서 인간관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생육번성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윤리적인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야. 윤리적인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거야. 그냥 그저 짐승처럼 때만 많아지는 거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생육번성 충만하라는 거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관계 속의 삶을 살라는 거야. 관계 속에. 무슨 관계? 첫째는 당장 여기 나오는 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라. 여기 나오는 것이 이제 2장 17절 인간의 기본적 사명이 1장 28절에서 나오지만은 여기에 특별히 2장 17절이 나오는 거는 생육번성 충만하게 살되 짐승처럼 살지 말고 창조의 삼중구조 하나님, 인간, 자연 창조의 삼중구조에 따라서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밑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섬기며 살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라는 거야. 고람되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라는 거야. 이것이 종교적 사명입니다. 이 첫째 2장 17절 어떻게 사느냐. 너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삶의 방식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이 되려고 해서도 안 돼. 너는 하나님 위로 올라오려고 해서도 안 돼.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 왕과 백성의 넘어서도 넘으려고 해서도 안 되는 절대적인 데드라인. 그게 바로 2장 17절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이 무엇이며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너는 나의 에이전트로서 나의 형상을 따라서 나를 섬기고 나와 교제하며 내 안에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위하여 내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너는 내 위치를 벗어나서 떠나서는 안 돼.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라. 거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라. 거람이라는 건 앞입니다.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는 게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라.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라.
인간의 첫 번째 기독적 사명의 첫 번째. 두 번째는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살라. 코람 허미니버스. 허미니버스 발음 그대로, 이건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그대로 읽으면 돼. 코람 허미니버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라. 전상투나 유호독전 너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다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함께 더불어 나누면서 살라고 하는 것. 인간관계 모든 이런 관계 안에서 살라고 하는 것. 윤리적인 책임. 윤리적인 책임.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살라. I and you. 나와 너와의 관계 안에서 살라. 인간은 홀로 살도록 유아독전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을 주신 것이 생육번성 충만하라고 하는 바로 첫 번째 인간의 사명에 두신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는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러면 인간관계에 윤리적인 책임 있는 삶을 살라. 그러나 인간관계의 최고의 책임은 뭐냐면은 그냥 짐승처럼 그냥 자꾸 낳기만 하는 게 이게 다가 아니야. 왜? 그냥 타락한 인간들이야. 타락한 인간들 자꾸 낳기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돼? 더 악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여기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낳으라는 거야. 선교적 사명. 첫째는 인간관계의 윤리적 사명.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낳으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 그러니까 생육번성에는 윤리적 책임과 함께 선교적 사명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었어요? 이웃사랑의 최고의 사랑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게 최고의 사랑이야.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두는 건 진정한 이웃사랑이 아니야. 자기 가족도 진짜 사랑하면은 자기 가족을 구원해서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지.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랑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하는 것은 바로 전도, 선교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생육번성은 1차적으로는 인간관계에 윤리적인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 그 다음에 한 발 더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도록 궁극적인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I and it. 나와 그것과의 관계. 나와 그것과의 관계. 그것은 뭐야? Everything. 모든 만물, 자연을 말하는 거야. 자연과 나와의 관계. 코란 문도, natural, 자연. 나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 살라. 그건 뭘 말하느냐? 자연을 잘 유지, 관리하면서 살라는 거야. 자연을 유지, 관리할 책임을 주어지는 거야. 뿐만 아니라 아까 창조의 3중 구조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자연을 관리하는 매니저이지 자연을 관리하는 룰러야. 너는 자연을 섬기면 안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미신과 우상이 거의가 다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 종교야. 여기에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 인간 외에는 다 자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타락한 세계니까 타락한 사탄이 있어. 타락한 영들이 있어.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 그것도 사실은 우리의 통치를 받아야 할, 우리가 다스려야 할 대상들이야. 아직은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사탄을 완전히 다스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는 사탄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파워와 오토리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지만은 아직 타락한 인간은 사탄은 영이야.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사탄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물론 제한적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능력의 역량에 따라서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만물은 영과 보이는 자연을 막론하고 만물은 우리가 다스리게 돼 있지 우리가 섬기게 돼 있질 않아. 근데 왜 타락했어? 인간이 왜 타락했어? 여 창조의 3중 구조야. 하나님, 인간, 자연. 왜 타락했어? 자연의 얘기를 들었. 뱀의 말을 들었어. 뱀의 말을 들었다는 건 순종한 거야. 순종한 거는 뱀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야. 이게 타락이야. 창조의 3중 구조가 무너지는 게 타락이라는 거야. 바로 여기서 오는 거야. 너는 룰러야. 너는 통치자야.
자연을 다스릴 자야. 너는 다스릴 그런 포지션에 있는 거지. 자연 밑에 내려가서 자연을 섬길 그런 위치로 내려가면 안 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인간의 포지션을 자연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확실히 만들어 준 것이 창조의 삼중구조. 하나님, 인간, 자연. 하나님, 인간, 자연. 돈을 우리는 지배해야 돼. 돈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면 안 돼. 이게 다 중요한 거야. 적용시키면 다 똑같은 거야. 자연을 우리는 지배하고 다스려야지. 자연을 섬기면 안 돼. 모든 대부분의 우상 종교는 다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야. 자연을 섬겨. 나 외에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섬길 자는 우리는 없어. 하나님 외에 섬길 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물론 인간도 인간관계에서는 뭐 윗사람 섬겨야 되지만은 같은 인간으로서는 우리는 다 같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연은 섬길 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그 밑에 내려갈 대상이 아니라 자연은 우리가 통치할 룰러로서 하나님의 오토리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오토리티와 하나님의 파워를 우리에게 주어서 자연을 다스리게 한 거야.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말하면 환경보호야.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거지, 자연의 노예가 되려는 것도 아니고 또 자연을 파괴하라는 것도 아니야. 이게 오버되는 것이 또 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인간의 기본적 사명 세 가지. 원어로 말해. 원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종교적 사명. 코람데오스, 사람들 앞에서의 삶, 인간 앞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살라고 하는 거. 윤리적 책임과 선교적 사명. 코람문도,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살라는 거. 이거는 자연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소유하는 그런 개념에서 살라는 거지, 자연을 숭배하고 자연을 섬기고 살지 말라고 하는 확실한 선을 그어준 것이 인간의 기본적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이 사명을 문화적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 코람데오, 종교적 사명, 인간관계의 삶, 윤리적 사명과 궁극적으로 선교적 사명, 코람문도, 자연을 관리하고 잘 유지, 보존하면서 살아라. 이게 문화적 사명이라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적 사명입니다. 바로 창조의 원리 안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최초로 주신 율법입니다. 인간의 기본적 사명, 이 세 가지가 최초로 주신 율법,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시내산에 오게 되면 십계명으로 발전해서 하나님께는 이렇게 하고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라. 십계명,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신약에 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태초에 이렇게 살아라. 그 원리가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렇게 살아라. 시내산 율법으로. 그 다음에는 산상수훈에 와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창조의 삼중구조 안에서 인간의 기본적 세 가지 사명, 창조의 삼중구조와 인간의 기본적 사명, 이게 전 성경의 뿌리요, 몸통이요, 원리 중에 원리야. 나머지 전부 다 이것이 점진적으로 발전되면서 적용되는 것뿐이지, 이게 신앙의 근본이야. 이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법의 근원 뿌리야. 이거를 현실적으로 하나하나 적용시킬 수 있는 훈련을 우리들 자신이 해야 돼. 인간의 기본적 사명 세 가지, 특히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이거는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자연과의 관계라는 것은 인간의 명예와 물질과 재물과 이 모든 것, 세상 모든 것이 다 자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외에는, 하나님과 인간 외에는 다 자연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기본 원리 안에 우리는 창조와 구속의 모든 원리가 다 있는 거고, 전 성경의 원리, 신앙의 원리, 모든 것이 첫날의 창조를 비롯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원리 안에 모든 신앙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다 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거의 인간의 기본적 사명과
창조의 삼중 구조라고 하는 거.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